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19쪽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차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과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 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올해 신명기 말씀을 보고 오늘이 마지막 34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어디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의 땅을 지나서 결국은 가나안의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땅의 모습 속에서 이제 광야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땅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 땅을 하나님이 광야 시간에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땅이 된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하가다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러분 이 땅을 돌보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왜냐하면 이 땅 안에 이 무의식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내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땅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땅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것 또한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의 삶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는데 처음에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애굽을 잘 알아요. 그리고 40년을 어디에 살았어요? 광야에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의 삶을 잘 알아요. 그리고 40년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집에 충성된 종이다, 신실한 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애굽을 알고 광야를 아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 가나안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 스스로도 애굽에서 살았던 인생, 광야에서 살았던 인생, 그리고 가나안의 삶을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잖아요. 그때 모세는 광야에 있지만 이미 그의 삶은 가나안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지혜의 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40년은 모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삶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40년은 그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 생각과 방법들이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온유함이 이제 그의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80년에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세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들, 원망, 불평,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이 땅이 갈라지는 사건들, 하늘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깨닫지 못해요. 그 입에서 원망, 불평이 안 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은 더 이상 그런 애굽의 말들을 붙들거나 그런 애굽의 말들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도록 준비가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하시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그러니까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진리, 그 지혜의 영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은 무조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땅을 돌보지를 못해요.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정신이 영혼이 다 무너져서 망가져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환경의 말에, 나와 상관없는 말들에 무너지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변의 태반사입니다. 근데 이 지혜의 영, 이 진리의 영이 어디로 데려가시냐면은 후손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 약속한 땅,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1절에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는 좀 더 위로 올라가면은 그 평지에서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성지순을 지금은 좀 가기 힘들어요. 전쟁이 계속해서 있어서 기회가 되면은 소아시아나 바울의 사도행전에 고린도나 이쪽 지역을 또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꼭 가보세요. 꼭 기회가 되면은 꼭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모압 땅에서 선포를 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그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격이에요. 감격.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 중에서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땅이 갈라지고 뭐 우상 섬기고 송아지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물 없다고 뭐 고기 없다고 별 인생들이 다 있어요. 별 인생들이.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포했는데 이제 그 자신의 인생의 40년 인생의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세대가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자와 손녀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심어져 있는 애굽의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 죽였을 거예요. 저도 죽고 아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살았을 거예요. 이 안의 것이 드러나면. 그러니까 인생의 삶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는 거예요. 애굽의 것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그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이 그 마음을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그 진리의 영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의 날들이 하늘이 땅을 덮는 날,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이,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날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못 지키는데 망가지고 무너져서 애굽의 것들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다 망가져요. 다. 근데 그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 땅에서 40년 전에 선포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따라온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를 지나서 살아온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하여서 준비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졌을 때 그 땅을 바라보는 이 설레임, 이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 중에 그 최경주 장로님 전날 나왔던 그 한창수 목사님, 이슬비, 그 이제 성경 암송, 그 여운학 장로님 그걸 통해서 장학생을 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도 없는 형제 3남매 있었지만 부모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살아가는데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 인생을 붙든 게 교회 권사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준 말 한마디, 가서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부모가 없는 이 인생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져서 이 말 한마디가,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그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역, 교회 학교 자녀들의 입에서 말씀이 터져 나오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0절 정도 읊조리면은 그 사람들 데리고 해외 나가서 그들에게 꿈을 주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가다 캠프를 하고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을 끌어가면 여러분 이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왜냐하면 증거가 되잖아요. 자신의 인생이 부모 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심겨져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 그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신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른들의 세대가 오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혜의 영,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그 비스가산 꼭대기 길앗 온 땅을 당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모세의 몫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야 각자의 몫이죠. 모세를 따라가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들의 몫이에요. 보여주고 앞에 가는데도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여러분 뭐 허리띠 메고 줄이라도 묶어서, 그건 한두 사람이면 좋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삶을 인생을 들여서 살아가는 그 정도면 좋게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어떤 인생은 죽어나가고 땅이 삼켜버리고 송아지 만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그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압 땅에서 들려졌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40년 전에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시고, 정탐을 보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탐을 했던 두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했던 이 인생이 85세 45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품고 살아가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앞으로 돌아가면은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러한 은혜가,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족속이라는 게 내 안에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이 가나안의 이 세상의 것들,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의 것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의 이 것들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 보면 중독된 사람들 많이 나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많이 나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아픔과 고통, 질병, 어려움 속에서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그 진리가 그 영혼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약속이 머물러서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 어떤 인생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아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 약속,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가다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거 다 자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다고요? 그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을 왜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돌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땅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의 땅을 지나서 어디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땅을 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혜의 영이 하시는 게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드러나고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세를 6절에 보면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연수는 뭐 길면은 요즘은 뭐 100세 살자고 하지만 그래도 다 땅에서 땅으로 돌아가.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은 진리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의 무덤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찾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목회자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지. 만약에 모세가 살아있고 모세는 이게 7절에 보면 죽을 때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 다 우상. 완전한 인생도 없고 특별한 인생도 없어요. 이 땅에 사람은 다 흙에서 다 흙으로 끝나요. 뭘 아는 게 있고 뭘 특별해요? 없어요. 인생은 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뭘 공부를 하고 무슨 그 돈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쓸데없어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남는 것은 영원한 것만 남아요. 영원한. 그러니까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누구를 부러워해요? 영원한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부러워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것은 영원한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지극히 유한해요. 땅에서 땅으로 돌아가려는 지극히 유한하고, 그 시간에 내가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시간, 유한한 정해져 있는 이 시간,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이 지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어요. 그 인생처럼.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요, 모세는. 왜냐하면 모세의 부르심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 묻힌 곳을 아는 자도 없어요. 아니, 여러분,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우리는 이 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물 주고 아볼로는 심고 자라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은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하면 내가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 너무 큰, 정말로 위험해요. 근데 이단이나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 쫓아서 가요. 나에게 특별한 거 해달라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삶을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거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녀도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역할을 잘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이 드러나고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땅을 지키시고 그 땅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아는 것이 없는 게 맞아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23절에 세례 요한, 사람들이 막 와요. 근데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신의 인생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역. 저도 열심히 하가다 외치고 그 사역하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 외치는 것은 저의 몫이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요.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져. 예수님도 행하시니까 와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자기에게 뭐 해달라고 임금 삼으려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매이지를 않아요. 그 지혜의 영이, 진리의 영이 광야에서 사람들의 아우성에 그 별 짓을 하는 그 인생들에게 매이지를 않아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매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진리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했는데 기력도 세하지도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이게 안경 끼고 이렇게 못 보겠어요. 가까운 곳을 벌써 막 해가지고 벗고 봐야 돼요. 이제 이게 안경도 이게 이제 지금 벗고 이제 가까운데 볼 때는 가까운 거 보고 이게 써요. 그거는 받아들여야죠. 몸이 약해지고 기력이 세해지고 기능들이 약해지는 것은 받아들여야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세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셨어요? 그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편안하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순종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아우성을 하고 원망을 하고, 먹을 것이 없네, 왜 열이 내려왔니, 물이 없네, 왜 이렇게 많이 주니, 말 안 듣고 나가서 하루만 거두라고 하니까 이틀치 걷고 3일치 걷고, 욕심은 욕심대로, 기력이 세하니 뭐가 없니, 뭐가 없니.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비방하고 사는 게 최고예요, 최고. 폭행자, 박해자, 남 욕하고 뭐 하는데 최고였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그냥 가가지고 막.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믿지, 긍휼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죠. 죄인 중에 내가, 여러분,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 누구 낱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다 열심히 하면은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남의 이야기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내가 뭔데 교회를 판단하고 사역자를 판단하고, 내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대단해요?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니요,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지 잘난 맛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입고 나니까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불러줘서 쓰신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건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인 중에, 그래서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나는 할례 8일 만에 받았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에게 희문이고 가말리엘에서 제자고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들, 자신에게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익했던 것을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돈 있고 좋은 차 가지고 이런 유익했던 것, 즐거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즐거움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예수를 알고 나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고 나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살면은 오래 못 삽니다,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거보다 밑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을. 그러니까 이 약속이 들려지고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딱 한 군데예요, 한 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나안 땅이 되어져서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의 세대들까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명기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무조건 가나안 땅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사람도 죽고 하나님 화도 내고, 여러분, 그게 너무 그런 거 볼 필요, 그건 그냥 여러분 아버지하고 친하잖아요. 친밀하게 지나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주인 되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하고 친밀하게 하면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120세였으나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여러분, 이 지혜의 영,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고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이 지혜의 영은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혜의 영이 예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이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그 삶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비닷컴 있죠. 유비 목사님 그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버지하고 살 수 없어서 도망갔잖아요. 가난해서. 그럼 아버지는 자기 마누라가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의 화에 술 먹고 분풀이를 자녀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이 피멍이도, 그 피멍의 색깔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맞았을 때 되는 검은 멍이고, 그 검은 멍이 좀 오래되면 이제 그 연한 그 보라색 빛을 띄어서 뭐 하다. 그러니까 그 삶에서 그 목사님을 구원한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노들이 올라오겠어요. 분노와 미움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원수 갚는다고 부모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아프게 한 부모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결단한 게 뭐였어요? 부모 앞에 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평생 한을 갖고 살아가라고. 평생 그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비야, 이게 힘든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진리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세상의 말들, 내 속에서 들려오는 말들, 주변의 말들은 왜 그렇게 살아? 그냥 죽이고 끝나. 죽어. 그러면서 선택한 게 은행나무에 가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유비야, 힘들지? 좀 참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걸 너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들어오니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미움, 죽이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진리가 들어오니까 부모 앞에 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인생이 부모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그 진리가 들어와서 산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중요한 것은 이 하가다를 통해서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삶이 저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저는 이것을 부르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오랜 시간부터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신대원 다닐 때부터 말씀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안 깨달아지니까 아무리 읽었던 말씀인데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정은수 전사님, 그분도 성경을 50독 하고 100독을 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이 지혜의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눈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의 사명은 끝나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지혜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물 주고, 여러분 그 물 주고 이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나안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선을 넘으면 안 되고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그 역할, 심는 자, 물 주는 자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죠. 하기 싫을 때도.
근데 이 지혜의 영이 진리의 영이 끌어가는 거예요. 뭐 다른 건 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하가다 하고 이 사역에 저는 이것만 하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이 몇 군데만 읽어 드릴 텐데 잘 들으셔야. 왜 지혜의 영이 중요하냐면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성막을 세우실 때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오셔서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것이 뭐라고? 영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영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울 수 없어요. 그건 멈춰야 돼요. 그거 멈춰야 돼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자.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 부살렛 오홀리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안수를 해야 될지, 누구에게 지혜와 지식을 부어줘야 될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시기를.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시켜요.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사람이 이 제단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데,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지혜의 영을 주느냐? 바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지혜와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가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이 율법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주야로 그것을 하가다 하라는 이유가 그 지혜와 진리의 영이 너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지혜와 진리의 영이 너 삶을 끌어가도록. 그러니까 그 지혜의 영이, 진리의 영이 끌어가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 내 삶에, 이 땅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가나안의 온갖 더러운 것들, 그것이 다 떠나가게 되어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왔을 때 순종하고, 고난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기도하는 인생이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없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다 인생의 광야에서 다 망가져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셨은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것들이, 불순물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 그 광야 속에서 불순물들이 빠져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순종은 어디서 배운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만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에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 그 구원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지 순종,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 가운데서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광야에서 인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삶이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가나안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찾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 시대도. 근데 여러분들의 그 가나안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에 이 순종하는 사람들, 고난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 그 후에 이스라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 알다라는 단어가 부부 관계 속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용된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같이 살아도 친밀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무슨 친밀함이 있어요? 그거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 다 속고 사는 거다. 내 삶에서 친밀함이 없는데 친밀함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보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면. 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냐?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그것을 배우고 따라서 자식이 자신에게 안수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 가운데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인생 가운데. 인생이 많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때가. 그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모세. 근데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어디로 보냈다고요? 애굽 땅에. 왜요? 진리가 그의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니까. 애굽 땅에서 도망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가기 싫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알아가기 시작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옛날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거든요. 바로. 내 인생에 바로만 하면 벌벌벌 떨었거든요. 바로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어요. 잡히면 안 돼. 근데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이제 자신이 도망쳤던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 들어가서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기사를 베푸는 거예요. 12절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누가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순종하니까 이게 출애굽기 4장 20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래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 앞에 딱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자기 자신이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잡고 있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게. 그러니까 삶이 똑같은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 애굽에, 가나안에 있는 것을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탁 자기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니 이 지혜의 영이, 진리의 영이 끌어가기 시작하니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의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신은 무덤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행하신 일이 뭐예요? 그 많은 인생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는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제가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로마서 9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죽이려고 달려드니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마지막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지혜의 영,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인생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생명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너무나도 억울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열심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나는 눈 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왜 아픔이 없습니까? 왜 고통이 없습니까? 왜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왜 미움이 없겠습니까? 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왜 버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 진리의 영이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이 지혜의 영, 진리의 영이 끌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내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전히 가나안과 같은 옹벽같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족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는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이제 그 가나안의 땅으로 영혼들을 초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나안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